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당신 그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전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순서들을 거룩히 구별하실 때 특별히 진리로 풍성하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구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보복이 충만한 믿음의 모든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은 나의 소망 나의 기쁨 95장, 또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정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를 내가 받아 지은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기도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어 봉헌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그 심령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모든 심령과 가정과 또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이 넘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부족한 종을 오늘 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래야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한 은혜를 받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계속 나누어 줌과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요. 교회의 첫 모습도 첫 출발도 나누어 줍니다. 이런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것이 있어야 모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이제 항상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3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드리면은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하자. 이렇게 더욱더 모이자. 이런 제목 말씀이죠. 25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게 그럼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이런 모임을 갖기 말하게 됩니다. 유형적인 어떤 건물을 가리킴이 아니라 바로 이제 모임들이죠. 바로 모이기를, 그래서 그 교회로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거든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물이거나 어떤 예배당 중심의 교회를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제 또 실제 성경에 보면 교회에 모이자 이런 표현도 다 예배당에 모이자 이런 표현이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교회로 모이자 이렇게 표현이 맞죠. 교회에 모이자 이런 표현보다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함께 모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로 모이는 그 교회는 어느 지정된 그 어떤 주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로 모이게 되는 거죠. 어느 날은 공원에 가서 야외 예배에 대해서 교회로 모이자. 그럼 공원 가서 오는 거고, 어느 날은 이제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공간의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렇게 예배당이 정해 있고 예배당을 값비싸게 건축을 해서 아주 그 비싼 문화재급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실제는 예배당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예배당에 모이는 교회보다는 그 예배당, 곧 교회당이 더 소중하게 느껴서 그 교회당을 붙들고 마치 여기가 성전이네 아니네 하면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 곧이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그죠?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 그들이 주축이 됐고요. 그들을 주위에 또 이제 각처에서 고린도 지역이 여러 흩어진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처에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부르며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함께 모인 것이죠. 다 여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부르는 모든 자라겠는데 바로 오랫동안 불렀던, 오늘부터 부르려고 했던 상관없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부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새 신자겠죠. 아무래도 그죠? 오랫동안 불렀던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신자겠죠. 이렇게 그런 신자, 성도들과 신자들이 함께 다 모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성도라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대개 교회의 직분자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있는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많은 전사님들, 목사님들 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그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고린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고린도에 당시만 하더라도 고린도에 큰 건물이, 고린도 양식의 큰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에서 모였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초기 교회에서는 이렇게 초창기부터 그렇게 건축하기가 쉽지 않고요. 실제로 그 한참 뒤에 세워진 게겠죠.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어떤 건물보다는 이제 성도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모임과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군집되어 있기 때문에 모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세상의 모임과 교회 모임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모임은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친목 모임부터 시작해서 동창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임들의 총 집합체를 우리는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 곧 이런 사회를 성경에서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회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고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모임들의 모임들, 모든 모임들을 다 이제 사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라는 것을 한자로 보면 모일사자, 모일해자잖아요. 모임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 말 자체가. 그게 세상입니다. 인간 세자하고 사이카 한자 쓰죠. 인간들 사이에 함께 있는 모든 그 모임들인 거죠. 그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이 어떤 땅, 이것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땅, 바다, 땅, 이런 것들만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세상은 바로 이런 사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사회는 현대어고 이제 세상은 조금 고어에 속한 단어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세상에 있는 모임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있는 모임 중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모인 모임이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 아웃 오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 클레시아 그것은 불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밖으로 불러내서 모인 겁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들을, 세상 안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구출하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는 모임이 아니라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을, 세상에 속한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미워하고 조그만 흠집만 있어도 크게 침소붕대에서, 교회가 왜 흠집이 없겠습니까? 죄인들의 모임인데. 그러나 그런 흠집을 아주 크게 대문짝만치 내서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이러면서 별말 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러나 이제 세상은 교회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교회 편이었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다 묻어두고 덮어주고 다 숨겨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교회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돼 있어도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난리칩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임과 교회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다른 건 무엇이냐? 바로 이제 교회가 세상의 모임이 교회와 원칙적으로 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데. 그래서 세상의 모임과 교회가 가장 다른 점. 세상에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임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모임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로 모인 모임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가 되기 전에 저 성도들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활하자마자 그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가시더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또 그 주님께 40일 지나서 승천하게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다는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소리 듣고 다 주님을 가까이 모였습니다. 한 500명 정도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모였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들 앞에 주님은 다시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내 삶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된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성령을 기다리도록 성령을 온전히 받고 기다리도록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성령을 받게 된 이후에 드디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이 성령을 그렇게 주님은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몸된 교회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머리와 몸이 따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도 따로 노는 겁니다. 머리로부터 지시받아서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서 다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제각각 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교회가 아닌 거, 세상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임했던 성령이 그 몸에도 고스란히 임하기를 주님은 소망했던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내가 하늘에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승천한 자리에 500명 정도 왔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쯤 되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떠난 겁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된 것이죠. 그만큼 그들만 남고 3분의 2 이상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어디 3분의 1 정도 된 사람만 남아서 드디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때의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장 15절 보면 120명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그만큼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심에도 불구하고 생업 문제가 굉장히 소중했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소중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다 500여 명 중에 다 떠나갔던 거죠. 500여 명이 그러면 승천의 자리에 봤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승천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의 모습을 본 자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죠. 그중 지금까지도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을 보면 그 500여 명이 함께 더 많았겠죠. 사실은 형제 500의 형제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자매도 있을 거고 또 어린 아이도 있다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 중에 그 500여 명이라고 할 때 최소한으로 500여 명이라고 할 때 그 500여 명 중에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만이 남아서 최후에는 성령을 받게 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머리에 임했던 성령이 그 몸에 그대로 임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머리에 지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머리에 모든 명령을 통하게 되고 머리와 함께 통해서 이제
참된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모였었죠. 주님의 지하들이 다 함께 모였었지만 그들을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교회를 세운다라고 표현했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정말 지하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할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장차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미래적으로 표현합니다. 드디어 너희가 교회가 됐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모임은 형성됐었거든요. 그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으로 끄집어내서 예수님 때문에 그들도 함께 미움받고 함께 핍박도 받고 있던 그들이었거든요. 오늘날 교회처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았던 대표적인 모임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교회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을 교회라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교회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를 가리켜서 장차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성령이 임한 이후에 교회가 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 후에 교회가 되어 더 놀라운 역사를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교회,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교파들의 다른 교단의 또 교회들이 많지만 사실은 성령을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이 물론 뭐 제가 눈으로 역사하지 않았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꾀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운영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움직입니다. 말은 성령은 신학적인 성령만 운운합니다. 성령은 신학적인 성령. 성령은 얘기는 합니다. 근데 옛날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만 역사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의 역사가 옛날 저희 성경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심지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사가 무신론자인데 목사하는 목사가 교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무신론자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무신론자인데 다른 어떤 목사보다 잘해주거든요. 성도들에게. 좋은 자비인가 봅니다. 헌신적으로 잘하니까 저분이 무신론자지만 더 훌륭한 목사야. 이미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겠죠. 부르겠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세상 모임의 한 모임일 뿐이지 그 리더는 무신론자고요. 거기에 성령 역사한다고 감히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역사하는 분이 전혀 없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교회도 사단의 회가 있는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고 그 교회에서도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거든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으면 듣는데 성령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 세상에 무너져 가는 겁니다. 다 무너져 가요. 캐나다 이 토론토에 가보면요, 교회당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교회가 망해서 교회당이 멋진 콘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형식으로 다 분양했습니다. 건물은 교회입니다. 밖에 외모는 다 아는 예쁘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집으로 분양을 합니다. 수백 년, 200년 뒤 교회들이요. 한국도 멀잖아 이런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왜? 문화재로 지정되니까 부술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화재 교회 집이죠. 문화 부술 수는 없고 그 안에만 수리해 살게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더 나가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건물로만 추중해서 돈을 다 거기에 쏟아부었지, 그 돈을 가지고 다 선교했다면 그렇게 건물 안 짓고 그게가 없어져도 상관없잖아요. 이미 다 뿌려졌으니까. 그죠? 근데 돈을 수백억을 다 건물에 짓습니다. 문화재 만들려고요. 응?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선교는 하지 않죠. 밖으로 막 투자하지 않으니까, 선교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느 날인가 없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게으르고 나태하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덩그러니 건물만 남는 겁니다. 문화재가 되면 왜? 너무나 멋진 대리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문화재급 되는 거죠. 그런 건물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려두기는 아까우니까 할 수 없이 인테리어 해서 집은 살 수 있는 살린 집으로 만드는 거야. 겉모습은 그대로 두고요. 다운타운 가면 많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교회 그렇게 해서 요 근처도 하나 그런 계획이 곧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예배당도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배당도 우리는 건축도 하지 못했지만 물론 우리로서는 건축하는 게 목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건축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온전히 편하게 모일 수만 있다면 그게 최상인 것뿐이죠. 그래서 주님 나라 갔을 때에 땅에 고스란히 묻어놓고 간 사람들을 어떡할까? 이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런 교회가 한 달란트 받은 교회같이 취급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왜? 고스란히 묻어놨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거 들고서. 우리 보세요. 저기 저 멋진 교회가 우리가 지은 거예요. 그래? 나는 그걸 원치 않았다. 장사라고 하지 않느냐? 어? 그거 다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 어? 수많은 그 헌금이 주를 위해서 헌금했던 그 믿음이 다 그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상황이 되니 얼마나 안타깝느냐라고 주님이 깨우쳐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쩌면 이제 건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요, 건물 중심의 교회의 한계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멋진 건물을 지은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느냐? 이제 오늘 그 성경이 이런 말씀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1장 14절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성령이 한 성령 역사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이렇게 성령이 간절히 그 기도했을 때 그들이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드디어 오순절날에 이제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이거는 예수님께 약속하신 걸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증거하면서 바로 너희도 다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게 되면 너희도 성령이 이와 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 베드로는 실제로, 그러면 그들이 실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주신 선물, 이런 개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방언입니다. 대표적인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 개정판 성경에서는 다른 언어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단어는 방언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방언이라는 단어로. 방언이라는 단어가 맞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개정판 성경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랭귀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방언은 랭귀지와는 좀 다릅니다. 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다른 우리가 인간의 언어는 혀 하나로만 발음하는 게 아닙니다. 혀 하나로만. 목구멍도 발음하고요. 이빨도, 이빨 발음, 입술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 다 모아져서 발음하는 게 인간의 언어거든요. 그런데 방언은 혀로만 방언합니다. 그래서 텅이라는 단어 씁니다. 언어와 다른 겁니다. 소리는 나서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인간의 언어는 혀소리도 있죠. 혀소리죠. 혀설자 서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빨 소리, 치음도 있습니다. 이빨 치자 써서 치음.
또 순음도 있죠. 입술 순자. 이 모양에 따라서 미음 발음, 니은 발음, 뭐 이응 발음 다 나오잖아요. 입 모양이. 입술 모양에 따라서. 또 목구멍, 후음도 있습니다. 목구멍 소리라고 그러죠. 이응, 응 하는 거. 다 히읗. 이게 다 이제 목구멍 소리거든요. 이런 다양한 발음들이 모아져서 인간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다양한 언어가 아닙니다. 다양한 소리를 이용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혀가 움직이는 거죠. 텅이라는 단어, 그래서 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했던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 혀를 제어하는 것도 이 방언이거든요. 다른 것은 인간의 체형에 정말 일만하게 제약과 짓게 하는 것이 혀다. 그런데도 혀를 제어할 자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제어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통해서. 혀를 제어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런 방언이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느낌이 있겠죠. 그 외에 느낌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니까 뭔가 막 소용돌이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했는데 이제 그 같은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닿으면 뜨겁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피부적으로요. 그러나 실제로 눈을 뜨고서 이렇게 있으면 그게 못 본다는 거예요. 혀같이 갈라지는 거나 바람같이 부는 이런 거, 급하고 바람같이 부는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당시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거 보이겠습니까? 물론 환상이 열리고 영안이 뜨인 사람 보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요. 이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쓰는 것이 성경이고 기도하는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방언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했다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할 때 시작했다고 말했거든요. 성령이 주체가 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정말 이런 방언이 되게 방언하기 운동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나는 불신자들이 오는 것, 새신자가 오는 것 두려워서 방언하면 안 된다. 성경에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신자 앞에 방언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하는 것 같이. 왜? 미쳤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배려해서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들 앞에만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없을 땐 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언을 많이 할 수 있어야 성령이 얼마나 모였으면 방언을 말하게 한 것을 그 증표로 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방언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가? 물증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방언을 해야 합니다. 방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정말 많이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21세기에 무슨 방언 그러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왜?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성경 말씀처럼 되어져야 교회가 이제 세상 모임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세상은 방언하는 세상 모임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제 제목이 교회의 첫 모습도 나누어줍니다. 이런 제목과 함께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의 첫 모습이 그런 것이냐? 오늘 본문에 앞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앞서 41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3,000이나 되는 침례받는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41절에는. 그게 그날 얘기거든요. 성령 받던 그날에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3,000명씩 회개해서 침례를 받기 시작했고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날에 4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날에 그들이 떡을 떼며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날에 이 성령 받았던 첫 모습인 거죠.
첫날이죠. 성령이 임했던 그 첫날에 그들은 이제 42절 말씀 보면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더 힘썼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한 후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하기 전에도 오로지 기도했고 임한 후에도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 이게 공통점입니다. 임하기 전의 모습을 잘 표현하겠는 게 사도행전 1장 15절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거기도 1장 14절인데 거기도 보면 오로지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면에 이제 2장 42절도 보면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 임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려면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길이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함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첫 모습도 이제 나누어졌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 말씀 때문이거든요. 바로 그 첫날에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떡을 뗀 것을 그 43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믿는 자들이 44절 45절 먼저부터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뗐다는 건 단순하게 성찬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던 그날에 성찬했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졌겠습니까? 성찬 한참 뒤에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날에 또 떡을 뗐다는 건 서로 교제하고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걸 나누느냐? 모든 물건 서로 통용했다. 44절 이렇게 말하고요. 45절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45절 보면. 이렇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제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모였던 걸 끝나지 않냐고 또 집에 가서 동네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또 떡을 떼고 음식 함께 나눠 먹었던 거죠. 이렇게 실제로 첫날의 모습이 그 초대교회 정말 초기의 그 모습 자체가 첫 모습 자체가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방향이었음을 나누어주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모습이 우리 교회의 원형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거죠. 정말 이게 이렇지 않고 오히려 모아서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교회들 오늘날 한국교회 같은 뭐 여기 뉴스는 잘 안 봐서 모르지만 한국교회 뉴스를 보면 교회 큰 대형 교회 치고서 땅 부자가 아닌 교회가 없답니다. 전국 곳곳에 땅을 다 사놨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죠? 이단들이 자기 집단을 키우려고 땅을 막 엄청 사놓고 궁궐을 짓고 막 그러잖아요. 왕궁을 만들고 이단들은 다 그러거든요. 교회는 왕궁만 없을 뿐이지 기도원 지는다고 다 또 지게 만든다고 다 곳곳에 땅을 사놓은 거예요. 이거 올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땅에 묻어두는 거거든요. 그걸 팔아서 선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팔아서 선교에 썼다면 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자기 집 짓고 자기 땅 넓히고 자기 예배당 더 좋게 짓고 더 좋게 짓고 더 좋게 짓고 하는 쪽에 다 투자하니까 선교할 여력이 전혀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잖아요. 네. 어느덧 교회가 기득권화가 되어서 교회는 항상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쪽이 돼야 되거든요. 신앙의 개혁을 성경의 개혁을 추구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는 개혁적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과 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초대교회, 우리의 초기 교회의 원형을 되찾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가 돼. 그래서 이렇게 첫 교회 모습 자체가 나누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정말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나누어주는 모습이 그 교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말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더 풍성하게 나누는 모습들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더 양이 많고 적으면 두 번째입니다. 어쨌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참으로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내면으로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요. 외연적으로는 나누어주는 역사가 계속 함께 펼쳐져 나갈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47절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내면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인들을 받고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나누어주는 역사가 계속 펼쳐지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성도 온 세상 백성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찬송하고 가는 곳을 만족하지 마시고 이런 참된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오. 할렐루야. 내 자신이 먼저 그 교회의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성령이 역사한다면, 나 자신부터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 교회의 내면에 그 성령이 흐르기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나 자신부터 교회 일원이 되어서 함께 초대교회 다시 이런 모습을 그대로 회복해서 나누어준 삶이 계속 된다면 주님의 역사가 바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바로 교회는 주님의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마침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날에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바로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잖아요. 이날에 그렇게 널리 성령 받고 그들이 나누어 주던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던 거죠, 사실은. 이런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날 정말 성령이 임하던 그날을 잊지 마시고 그날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함께 나누어주는 삶으로 그것이 선수한되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복된 역사들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교회, 믿음의 교회, 참된 첫 교회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 처음 시작할 때 그 첫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처음 행위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처음 믿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회복해가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정말 속으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며 많은 성령 연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더 나가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제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때를 어떤지 보았던지 나누어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초대교회의 그 원형을 회복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을 마칩니다.